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때 이 추석 명절의 계절 가운데도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맺음을 하게 되죠. 세 개의 기도가 에베소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또 기억을 못 하시는 척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1장에는 어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죠?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3장에도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성도님들의 믿음의 신앙에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전신갑주가 무엇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무기가 전신갑주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영적인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죠.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는 그 전쟁터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무기를 들고 싸울 힘이 없으면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전신갑주를 싸우고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마지막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지식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능력 있게 힘 있게 잘 사용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마귀의 간궤에 빠져서 넘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솔로몬이 더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다고 꼭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마귀의 그 간궤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과 지식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는데 그 주신 건강 가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 아닙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로 삼손에게 힘을 주셨죠.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죄 짓는데 그 힘을 허비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요, 그 전신갑주들, 하나님이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도해야 되겠죠. 전신갑주가 전신갑주 되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요.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나가가지고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청원을 합니다. 여러분, 낭망이 어떤 상태입니까? 낙심이 어떤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아무 힘과 의지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신갑주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우리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가 계속해서 청원을 하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매달림과 간절함으로 불의한 재판장에서 응답을 받아내는 것과 같이 우리도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있어야 전신갑주가 전신갑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들려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도 바울의 절절한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항상, 여러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 내 삶의 모든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하라. 성령의 기도로 내 삶 전체를 지배하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는 사도 바울 자신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 요청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 요청은 단순하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입을 열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 아닙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이 감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 낙심의 상태, 낭망의 상태, 멈춰 있는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멈춰 있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 힘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도록 주시는 그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승리하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요청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자신이 감옥에 매여 있지만 그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갈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이요, 내 상황과 형편과 조건과 처지와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통틀어서 성령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지는 것은 마지막에 무엇에 달려 있는가?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은 내가 완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셔야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을 완성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구체적으로 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두 가지를 기도하죠.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을 겸비한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평안과 사랑을 구해야 되죠. 우리 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평안과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평안을 구해야 되겠죠. 이 6장 23절은 사도 바울의 축도죠. 축복 기도입니다. 평안은 샬롬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샬롬을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샬롬은 어떤 상태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적인 상태, 정지의 상태, 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멈춰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게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정적인,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그 멈춰있는 상태를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공동묘지를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멈춰있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구하는 평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평안은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원래의 기능들을 기능대로 제대로 발휘하게 되는 것, 그것이 평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팽이치기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팽이를 이렇게 쫙 던지면 팽이가 돌잖아요. 저도 모르게 또 제가 옛날 사람 인증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아시는 분, 최소한 이걸 해보셨다 하시는 분은 아저씨 이상인 거죠. 그래서 이 팽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쫙 풀면 그러면 팽이가 돌죠. 근데 팽이를 제대로 잘 던져서 팽이가 돌면 어떻게 보이죠? 저만 해봤나요, 여러분? 저만 또 옛날 사람인가요? 팽이가 제대로 완벽하게 돌면 박효보 장로님, 그때는 팽이가 어떻게 보이죠?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팽이가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 팽이는 원래의 그 팽이의 기능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평안이라는 거죠. 오히려 팽이가 잘 돌고 있다가 마지막에 멈추려고 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팽이가 멈추려고 할 때 엄청나게 팽이가 뒤틀리고 흔들리고 막 유동을 치다가 그렇게 멈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평안이 깨지려고 하는 순간이 원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모습이 평안이 깨지는 모습이죠. 비행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비행기도 평안의 상태는 어떨 때이죠? 조용하게 비행기가 잘 날아가고 있으면 그게 평안한 상태이죠. 근데 요즘은 기상 이변들이 많이 생겨나가지고,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그 기후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많이 변화되면서 요즘에는 이 제트 기류가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갑자기 고도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터뷸런스라고 하죠.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갑자기 아래로 뚝 떨어질 때, 그때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으면 막 천장에 부딪혀가지고 허리 골절되고 목뼈 골절되고 막 이런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 정도로 비행기가 급격하게 아래로 떨어지고 흔들리고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비행기가요 심하게 흔들리고 요동치고 뒤집어지려고 하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죠? 이거는 평안이 깨진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 샬롬이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조용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요. 그런데 그 조용한 것이 죽은 조용함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모든 것들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져서 잘 이루어지고 그 기능을 다 하고 있을 때 아무 말이 없고 아무 소리가 없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대전명석교회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언제 그 평안이 임한다고요?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그리스도 안에 이 평안을 달라고 구할 때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평안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이 제대로 기능을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들로서, 부모로서 그 기능을 잘 하고 있을 때 우리 가정이 조용하고 평안하고 순조롭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추석의 승리를 위한 기도회를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추석 명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또 친척들과 많은 가족들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가정의 평안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 가정의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2024년에 그 청년들이, 젊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친척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 1위가 바뀌었더라고요. 받고 싶지 않은 질문 1위가 예전에는 뭐였죠? 너 왜 결혼 안 하니? 이게 1위였어요. 질문 1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물으면 안 되겠죠. 우리 사촌 동생들 친척들 만나면 너 왜 아직도 결혼 안 해? 그런 거 묻지 말라는 거죠. 요즘 1위는 그게 아니에요. 요즘 1위는 뭔지 아십니까? 너 요즘 얼마 버니? 이게 1위래요. 너 요즘 얼마 버니? 이런 거 묻지 말고요, 평안을 구하십시오. 잘 지내기를 구하시고 평안을 구하시고, 그래서 가정의 평안이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도요,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어디가 불편하고 힘든지 잘 모르죠. 근데 어느 곳 하나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 불편함이 계속해서 느껴지고 의식이 되지 않습니까?
잇몸에 조그만 상처 하나만 나도 매운 음식 먹고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엄청 신경이 쓰이죠. 그리고 음식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고 더부룩하면 여러분 내 몸에 위가 어디 있는지 느껴지시는 분 계세요? 간이 어디 있는지 느껴지시고 콩팥이 어디 있는지 느껴지시고 심장이 어디 있는지 느껴지시면 여러분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원래 내 몸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게 정상인 거죠. 근데 소화가 안 되고 얹히고 더부룩하면 계속해서 위가 의식이 되고 불편하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원래의 기능이 잘 하고 있을 때는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쓰이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자꾸 불편하게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그 문제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평안이 임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염려가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삶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하나 일일이 다 느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지각에 하나님의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원래의 기능을 다하게 된다.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평안은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사랑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평안을 구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 바울이 이 화평, 하나됨, 평안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평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해요? 그것을 사모하고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화평을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늘 문안 인사하는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냐면 화평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체의 화평을 기도의 능력으로 지켜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화평이 사랑이 없을 때 이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법과 제도를 잘 만들면 표면적으로는 하나됨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하나됨도 아니고 화평이 법과 질서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읽을 때도 나눴지만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율법의 완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이 율법이 완성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화평을 위해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사랑하는 마음,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평과 사랑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은 이 평안과 연결시켜서 사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좀 격이 다른 사랑이죠.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이 변함없다라는 말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쉽게 바뀌고 모든 것을 너무 쉽게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만큼 쉽게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우리 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멘. 펜이 있으시면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 여기서 이 변함없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썩지 않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치 않고 영원하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어디에서 비롯되어서 기초되어 있는 관계인가?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우리의 관계의 기초는 무엇을 토대로 세워져 있는가? 변함없는, 썩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된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죠.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기초된 이 사랑의 관계, 우리 대전명석교회 관계,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되는 화평,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화평이 임하게 되고, 화평이 임하게 될 때 우리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다 살아나서 다시 한번 능력 있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이번 추석 명절 기간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형편들 가운데서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라고요? 평안과 사랑을 구하십시오. 평안을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모든 기능들이, 원래의 기능들이 다 그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그 사랑에 기초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가정, 또 나의 삶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